이렇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10월 18일 주일낮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마땅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저희 각자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립니다. 조인자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폭풍과 폭우 가운데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과실을 맺어서 농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아름답게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고 오늘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마스크로 입을 가려 말을 못하게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어떤 환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제 기능을 찾아서 성도들이 온전히 빛되고 소금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예배를 입으로 나누어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나안 교인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로 인도되는 관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히 서시는 귀한 여종 박혜경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서울교회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인근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간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한없이 임하기를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줌으로 제작된 아카펠라 찬양을 제가 찾았습니다. 청년들이 부르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누구세 주의 은혜는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
영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둠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혜경 목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신 지가 좀 한 달 지났는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1,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아버지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죄와 세상을 미워하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내적으로 잠재해 있는 요소들이 실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비신앙적이거나 불신적인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성도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시대부터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전쟁의 승리자가 지배해온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한테나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서 절대 물러설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여러 요인으로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쓰신 이상준 목사님은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다. 빛 가운데 서 있어도 두려워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두려워서 도망갈수록 그림자도 미친 듯이 쫓아온다.
그것은 등잔불을 환하게 밝힐 때도 반대로 어두워지는 등잔빛과 같다. 인생의 갈망이 클수록 절망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니까 오직 모세만을 따라 그 모세만 믿고 대책 없고 무턱대고 그렇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 말이 안 되는 여행에서 우려하던 일들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무리 중에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초부터 애굽을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근성과 불신앙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불신했습니다. 그 3절 또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이 등대가 되어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부둣가에 메어놓은 그 배를 풀어서 밀려온 파도를 넘어서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듯 사는 사람들입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꾸 그냥 걸어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배를 부두에 메어놓고 안심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들을 볼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길을 가기 때문에 애초부터 안전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위에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도 너무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으려고 메뚜기를 잡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떡을 빚은 것도 아니고 물을 길러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애굽 군사들이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길은 틀린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게 아니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 방식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신과 자녀와 가축들이 한 명도 목말라 죽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불화와 원망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탄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끊고 죽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만세저부터 택한 사람은 생각 한 번 더한 것으로 인류 역사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동정녀의 몸으로 그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끊고자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묶인 자들은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림인데 유전적으로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신앙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이만치 하면 안 될까요? 이만치 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맨날 이러면서 그러다가 정말 나가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가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는 건 못해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자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저와 우리 이 남서울교회가 정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오래 참음과 견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어떤 다툼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불미한 일로 다툴 때에 억울하게 하거나 특히 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억울한 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다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바로 또 노예 감독들 이 세상에서 정말 목이 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인본주의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불로 태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진노와 내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 붙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처럼 황폐한 곳과 폐허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 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맛있게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좀 할 것도 많고 막 이런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 죄짓고 죄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도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전보다 조금 못 미치면 바로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저희들의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바는 비난하다라는 뜻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지 못한 다툼은 바로 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다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자와
늘 애굽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 빌립보서 1장 28절에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에서 만나셨지만 이제 우리는 인격 안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새로운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싸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에 우리 시댁이 1년에 13번씩 시제까지 드리는 종갓집 종부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막 예수를 믿고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1년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음식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다가 1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를 모두 패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직계 부모 아버님인가 뭐 이제 이런 중요한 분들만 세 분만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는 그 정말 장성한 시동생이 2명이나 있었고 저보다 1살 아래 시누이가 있었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제사 때만 되면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그 여리디 여린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때만 되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교회 가서 하나님, 저는 우리 시동생들이 저한테 형수가 뭔데 우리 집 이 제사를 다 폐하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만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주특기가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는 게 제 주특기.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때를 이렇게 지났어요. 지났는데 진짜 저희 시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입이 이만큼씩 나왔었어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제 대신에 제가 음식을 정말 보통은 잘 안 먹는 어떤 갈비찜, 회, 뭐 정말 좋다는 음식들은 그 상에 정말 가득 차렸어요. 그러면서 1년에 내가 몇 번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겠다.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제 편으로 좀 만들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말씀 뭐 한 구절 읽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이제 추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 동서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우상 섬기는 집에서 시집을 왔더라고요. 점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심통이 난 것 같은 얼굴에다가 동서 하나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 아주 긴장감과 굉장한 그 부담감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물불을 안 가리고 저희 그 시동생 중에 이제 큰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 섬기던 목사님을 막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막 정말 손을 끌고 이렇게 가듯이 그 병원에 가서 그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목사님이 아기한테 안수를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저희 시동생이 애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두 아이를 보냈는데 거기서 정말 신실한 홈스테이 마더를 만나게 하셔서 애들이 신앙이 너무 이쁘게 신실하게 너무 자라서 막 여름방학 되면 중국에 아울리치도 가고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깜짝 놀라고 감사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 편이 2명은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은 그쪽에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부가 뭐 산에 안 산에 이제 막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서한테 조금만 참으라고 애들이 좀 클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그러더니 너무 마음이 이렇게 곰핍해지니까 자식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못 믿을 이유가 있겠냐고 하면서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예수를 믿고 시동생은 지금 이런 추도 예배를 제대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입에서 우리 가문에서 목사님이 나온 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식구가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이제 저의 그 부르짖는 기도,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때는 몰라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는 왜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행불행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불행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삼촌들을 맨날 쩔쩔매야 되고 나는 맨날 양보해야 되고 나는 맨날 선대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맨날 그랬었는데 그런 세월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 정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세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다툼입니다. 공격당하는 쪽이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만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했다면 실패하는 전략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구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만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나일강을 쳐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로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바위를 저주하심으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이 죄를 전가하심으로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의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것.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이 복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날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를 이룰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만든 내 백성을 보라. 이들은 내가 죄에서 구속하여 낸 내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이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너무 오래 참고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정말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린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유일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열재앙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활, 예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구원의 길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이나 포스트 모던주의, 세속적인 세계관, 공산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관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요즘에 나오는 그 중고등학교 또는 쉽게 들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포스트 모던주의는 영화나 그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 영화나 음악 같은데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다 옳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주의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38,000개의 그 김일성 일가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데가 북한입니다. 38,000개가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인 종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정상적이 되어야 되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생활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100을 잘하고 99개를 잘하고 1개를 못하면 얼마나 교회들을 핍박합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며 더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의 행복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요즘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 신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특히 시댁에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애기들 사진을 안 올려준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인주의고, 정말 너는 너, 나는 나. 뭐 추석이나 이런 뭐 설 때 되면 여자는 너는 니네 친정집으로, 나는 우리 집으로 가서 그렇게 인사하면 끝.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이 해체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마스터마인드가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힘쓰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설교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삶으로 이것을 정말 증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더라. 예. 여기서 이 무리바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컫는 법률 용어로 리브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분의 현존을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뽑고 위임식을 하고 여러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로 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이신 한 바위를 쳐서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사 드리는 중요한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지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에 물도 없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인자와 신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디베리아, 기브롯 하타와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불순종의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 가나안을 38년을 배회하게 된다. 그 광야의 땅을 38년을 배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불신앙과 원망 가운데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한 반석을 저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많은 영적 전쟁이 있죠. 무리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모든 욕심들, 이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오늘 목사님이 이 그림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그림자를 피하려고 막 달려가면은 그림자는 더 빨리 우리 앞에 늘 존재하고 있다.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방향을 돌리면은 내 앞에 있던 그 무서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대부분의 것은 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지나갔다고 우리가 상하지는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고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들 올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땀과 또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와 모든 사건들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기꾼들 손 못 대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 만나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에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10시 반, 10시 1부 예배 10시, 2부 11시 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잘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조금씩 목회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매일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 지금 몇 년간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참석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 제일 좋고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8시에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은 그 생방송으로 실황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같이 기도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조금 크면 클수록 현장감이 있지요. 현장에 가서 드리면 제일 좋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올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는 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잘 보관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은혜를 보관하지 못하고 은혜를 잘 쌓아매지 못하면은 또 시험에 또 넘어지 동일하게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에 딱 승리해서 내년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에 매월 1일 날 드렸는데 지난 2달간은 제가 축복 새벽 기도를 또 부담스러워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못 드렸는데 11월 달부터는 다시 축복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일이 주일날 새벽이라서 2일날 11월 2일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15일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억해내고 발굴해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이제 1단계가 되었다고 느슨해지면 안 된다. 제가 방역 당국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편안하게 또 감사하게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 늘 방역 지침 또 건강에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소중한 시간들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무리바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